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리이별과 사별의 고통이며 누구나 자신과 가족이 오래 살고 건강하며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질병, 천재지변, 원한과 증오,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며 무수한 고통을 모든 생명에게 뿌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이 폭력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바꿀 수 없는 숙명일 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환과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효생과 살생, 그리고 방생,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길을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충신이 임금을 대신하여 외적의 침략에서 나라를 되찾은 뒤 승리를 선포하는 선언문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 속에는 신의 무력은 살육을 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본받아 생명을 존중하는 길을 연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단지 한 시대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를 향한 영원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된 힘은 파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보호하고 길러내는 데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효생은 많은 종교와 여러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 즉 가장 높은 절대자를 믿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느님, 서양에서는 하느님, 인도에서는 범천, 중국에서는 옥황이라 부르는 존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들은 만물을 낳고 기르며 모든 생명을 늘 감싸고 보호하는 존재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이 더욱 자애롭게 살아가고 생명을 존중하며 평화를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흔히 하늘은 생명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효라는 말은 모든 생명이 살기를 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본능적으로 생명을 지키고 종족을 이어가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불교가 세상에 출현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근본으로 삼으시고 지혜를 삶의 사명으로 삼으시며 깨달음과 해탈을 최종 목적지로 삼으셨습니다. 지혜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계율을 지키고 선정 수행에 힘쓰며 바른 마음 챙김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여 육체와 정신 모두 해탈에 이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사랑을 확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생명에게 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도 고통을 알고 기쁨을 알고 사랑을 알고 분노를 알고 다시 만날 때의 환희를 알고 이별의 슬픔을 알고 특히 인간처럼 질서와 규율을 갖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살펴본다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개미조차도 조직이 있고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한 편의 간단한 개성으로 가르침을 정리하셨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며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에서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계율을 펼쳐주셨습니다. 불자라면 삼보에 귀의하면서 반드시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다는 길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계를 지키는 사람,
팔계를 지키는 사람 출가한 수행자 모두가 공통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계율이 바로 불살생입니다. 불살생이란 생명을 존중하며 어떤 존재의 목숨도 빼앗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살생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며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계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은 유정이든 부정이든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색과 심, 즉 물질과 정신의 인연이 모여 생겨난 존재입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이 되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이 됩니다. 살생은 바로 이 조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의 업을 더 짓는 것입니다. 유정중생이라 함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의 모든 동물을 가리킵니다. 유정이란 신경체계를 갖추고 감정과 감각을 지닌 존재를 뜻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 더욱 강조하셨는데 이는 인간의 생명을 끊는 것이 가장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미유르의 부처님께서는 큰 동물이나 고도로 진화한 인간으로부터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각이 있고 고통과 즐거움을 알며 위아래를 구분하고 각 종족마다 나름의 규율과 질서를 지니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심히 관찰해보면 그들의 삶 또한 엄격한 조직과 생활 원칙이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의로든 혹은 아무 이유 없이든 그들의 생명을 해치고 끊는 것은 곧 살생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무정중생이라 함은 산과 강, 풀과 나무, 꽃과 잎을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이나 유정중생처럼 신경체계나 감각을 뚜렷하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외부의 객관적 작용에 영향을 받아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꽃이나 과일나무가 음악을 들려주거나 전등 불빛을 받으면 더 높은 생산성과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정중생 또한 유정중생이 존재하고 발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고목을 베어내거나 숲을 파괴하고 강과 시냇물을 메우고 공기를 오염시키며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일 역시 간접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며 곧 살생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불교 계율에서는 살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행위가 계율을 범하는 원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경우, 다른 이에게 시켜 행하게 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며 부추기고 권장하고 선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거나 그 밖에 모든 형태로 중생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어머니 뱃속의 생명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살생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살생 계율을 지켜야 하는 4가지 주요한 이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모든 중생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존재할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수행을 통해 성불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합니다. 셋째, 자비심을 길러야 하므로 모든 중생을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잘한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는 것이고 비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넷째, 윤회와 인과의 보응 원한이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지는 것을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
고독들은 흔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살생이 업을 짓지 않으면 시방세계 어디에도 전쟁 재난은 없으리 집집마다 곳곳마다 선행을 하면 천하가 어찌 태평치 않으랴. 살생은 계율에서 특별히 중시되어 가장 앞에 두고 있으며 해탈과 깨달음을 향한 수행 과정 전반에서 반드시 철저히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불교 계율에는 계, 차, 지, 범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방편을 적절히 활용하여 중생을 제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살생은 지계, 곧 악을 멈추고 하지 않는 계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악한 마음을 내거나 악행을 일으키지 말고 모든 악한 일을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편 작지계, 곧 선을 행하는 계율에서는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선행을 실행하여 중생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살생계를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고 단지 인과법칙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행위가 선인가 악인가를 구별할 때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선이란 모든 사람,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라면 그 행동은 선행으로 간주됩니다. 본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주 먼 과거의 한 생에서 부처님께서는 바닷배의 선주가 상인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죽임으로써 수많은 상인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살생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죽였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동기였고 다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자비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또 현우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모기에 물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절구공이로 아버지의 이마를 쳐서 모기를 죽이려다가 실수로 아버지를 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아버지를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였기에 살생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겉으로는 살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율을 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다수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 곧 불살생은 반드시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를 세우고 조국을 지키며 외적을 막아낼 때 군대와 백성이 스스로를 지키고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어 적을 죽이는 것은 선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부가 바다에 나가 새우와 물고기를 잡는 일은 비록 살생이지만 백성들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함으로 역시 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해충을 없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중생이 편안히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선행입니다. 불자는 반드시 지혜로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보며 그 결과에 따른 인과법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코 교조적으로 고집하거나 융통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부처님께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따라 변화돼 본질은 변치 않고 본질은 변치 않되 인연에 따라 변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을 운용하여 불법과 세상에
이익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자비심을 기르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곧 악을 멈추라는 뜻이며 동시에 방생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간에서부터 개미와 같은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정 중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생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불교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방생이란 새장이나 물통, 우리 속에 갇혀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학대와 구타를 당하며 곧 죽임을 당해 목숨을 빼앗기게 될 생명을 해방시켜주는 행위입니다. 방생은 그들의 육신을 해방시켜 자유를 돌려주고 위협받는 생명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태승불교, 즉 북방불교에서는 방생의 기원이 법망보살계경과 금광명경 두 경전에 근거한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방생의 풍습은 중국, 일본, 고려,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널리 행해져 왔습니다. 방생의 의미와 그 공덕에 관한 이야기는 불교 내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수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잡보장경과 삼이율에는 어린 삼이가 개미 떼를 구해주어 수명을 연장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현장법사의 아버지 진해가 인거를 방생한 공덕으로 훗날 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벗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죽성수필에서 지혜대사는 방생을 권장하는 수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진태종 왕은 저술과허록에서 살생과 방생의 계율을 매우 분명히 서술하며 모든 이들에게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방생의식이 널리 행해져 일종의 대중적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와 안녕을 빌 때, 천도를 행할 때, 장례나 경사제사나 명절 같은 의례 때에도 방생을 합니다. 또한 길에서 안전을 빌거나 장사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며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할 때에도 방생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히 불자들은 방생의 근원과 그 깊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방생은 모든 중생을 동등하게 여기는 자비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지 특정한 종이나 특정한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속의 생명, 하늘을 나는 생명, 땅 위의 생명 모두 차별 없이 구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바라는 욕심이나 이기적 동기에 따라 방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혜와 바른 이해 없이 방생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 포획과 거래를 부추겨 더 큰 죄업을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 자신에게 알맞은 고유한 삶의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강이나 하천의 민물에서는 살 수 없고 강의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정체된 물에서 사는 생물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서식 환경과 맞지 않는 곳에 방생한다면 그것은 결국 한 번 더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농부들의 곡식을 해치는 새들을 방생한다면 이는 곧 농사에 수확에 피해를 주고 인간의 삶에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조류 독감과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그 출처와 병력을 알지 못한 채 방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한 병원균을 퍼뜨리는 범인이 되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생이 자비심을 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로움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생하려는 생물의 생태적 습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풀어주면 그들은 쉽게 죽거나 다시 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독성을 지닌 종이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 질병을 옮기는 종을 방생한다면 생태 균형을 무너뜨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사회에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방생은 반드시 지혜와 함께 행해야 합니다. 방생의 목적은 자비심을 기르고 원한과 보복의 업을 끊으며 인과의 과보를 피하고 나아가 불살생 계율을 한 단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곳에서 방생을 단순히 하나의 유행이나 운동처럼 여겨 그 본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새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주고 방생을 하고 다른 이는 그것을 다시 잡아들이며 이와 같은 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결국 중생은 해탈하지 못하고 인간은 도리어 죄를 더 쌓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방생을 제창한 본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자비심을 키우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더하며 중생을 구제하려는 발심을 일으켜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중생들은 업과 과보로 인해 짐승으로 태어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자가 그들을 사서 풀어주어 자유를 되돌려 준다면 이는 그들에게도 복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생을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이 짐승의 업을 가볍게 하고 다시는 잡혀 죽지 않으며 축생의 몸을 벗어나 삼보에 귀의하고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나거나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오직 이와 같이 할 때만이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올바른 방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효생과 불살생 그리고 방생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 의식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는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며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살고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해탈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면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짐승의 몸으로 태어난다면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생명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방생이 새로운 살생의 굴레가 되지 않고 자비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 방생일까요? 아니면 일상 속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살생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